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새해가 되었는데 새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루터, 쯩잉글리 이런 분들은 종교개혁에 5가지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그들의 슬로건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그라티아. 두 번째는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솔라 피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이 스크립투라가 성경인데 최고의 권위를 성경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전통이나 누구의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마지막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이 솔라라는 이 단어는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마지막 우리 5번째 오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인간이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목표는 아주 중요합니다. 목표를,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시죠? 잘 모르는 길을 갈 때 그 내비게이션에 목표를 정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백화점으로 정하고 실제로 가고자 하는 곳은 공항이었습니다. 차를 몰고 한참 가는데 백화점을 알리는 안내판이 나타나고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좀 여성다운 목소리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공항 가야 되는데 백화점이 목적지래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목표를 백화점으로 정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음 안에 내비게이션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성공하는 것, 친구를 많이 얻는 것, 인기를 얻는 것, 안전한 삶을 사는 것, 취미생활을 누리는 것, 아니면 요즘 나온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것. 어떤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라고 대답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표를 나를 즐기는 것, 나를 높이는 것으로 한다면 결국 인생은 허무입니다. 현대인들은 철저하게 자아중심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시대에 살기에 모든 삶의 목표가, 목적이 자기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죠. 즉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도록 지었다는 것입니다. 엄마 품을 떠난 젖먹이가 그 무엇을 해도 만족이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무엇을 다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우연히 아메바에서부터 진화된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선과 아름다움을 가진 존귀한 자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삶의 이유도 없고 삶의 목표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이사야 43장 6절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성경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럼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존귀한 자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 사람에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약육, 강식, 힘 있는 것이 모든 것을 지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에게는 선을 추구하고 양심을 따라 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인격이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여러분,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우주는 왜 존재합니까? 우주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사람은 왜 존재합니까?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저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면, 글쎄요, 하나님의 영광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건 아는데 그게 뭔지 이렇게 정확하게 잘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좀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좀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는 안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고 시내산 앞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죠.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한번 봅시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를 써요. 카보드라는 단어는 뜻이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무겁다라는 말은 뭐냐면 중요하다, 가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카보드라는 말 안에는 광채라는 뜻이 있어요. 환한 빛, 이게 영광이에요. 또요, 풍성함이라는 단어 뜻이 들어있어요. 또 명예, 찬양,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통 이 한자로는 높은 빛, 큰 빛, 이것을 영광, 그 한자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왜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항상 구름이 등장합니까?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구름이 이렇게 덮어요. 구름은 영광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광채가 환하기 때문에 그걸 인간이 보면 다 죽어요. 눈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채를 이렇게 좀 가리는 거예요. 좀 덮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할 때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하였죠. 그가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래서 내가 지나가고 내 등만 보아라. 분명히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 내 얼굴 보면 죽는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내 선함을 잠깐만 보여주마 하면서 지나가요.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0절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와 내 모든 선한 것과 내 얼굴, 이 세 가지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보여달라고 했는데 내 얼굴 보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니 이 모세가 말한 영광과 하나님의 얼굴이 같이 사용되고 있고 그 대신 내가 내 선함을 보여주마. 이 영광과 선함이 이렇게 같이 비슷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이게 내 선함을 보여주마 할 때는 이 원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이 토브의 뜻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토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토브라는 것은 이 좋은 것, 선한 것, 또 기쁜 것, 행복한 것을 얘기해요. 즉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가치와 아름다움과 위대하심과 수많은 온전하심이 외적으로 비치는 것이다. 다시 종합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모든 선한 신성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인품이 이렇게 밖으로 표현되는 빛, 이런 것을 영광이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존재의 목표입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지요. 영원 전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고 그분의 뜻입니다. 은하계가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했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누가 은하계를 만들었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은하계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럼 사람을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계속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불신자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장 11절,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되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과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는 말을,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어떤 분은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린다. 그게 참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싫어서 나는 기독교를 떠난다.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크심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도 상상도 해보지도 못한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광채는 피조물들에게 비치고 그 주인에게도 빛을 반사한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광채를 피조물에게 비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다시 하나님께로도 반사된다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과 기쁨과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선하신 모든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 여러분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함을 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리니. 바울은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언제나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는 예수만 드러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은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위한다면 자신의 몸을 불 속에도 던지는 거죠. 그만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를 높이기 위해 자신이 죽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자입니다.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내 행복을 위해 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헛것이며 허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이 나타날 때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백성이 그 영광을 누릴 때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그 영광 안에서 기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만 할 때보다 더 큰 영광 받으신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리에 서게 되었으니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은 꼭 우리가 무슨 놀라운 업적, 큰 성공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건강하거나 질병에 있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기뻐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단송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만드셨네요 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또 하루를 주셨네요 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한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려고 노력합니다. 사람은 행복을 위해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그래서 최근에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버킷리스트라는 거예요. 이거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도 하고 죽자 하며 열심히 자기 버킷리스트 적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것은 마치 사탕을 빨다가 지옥으로 뛰어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그냥 사탕만 빨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느 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광활하신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심에 감격하였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4절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도대체 내 가질 것이 무엇이길래 온 하늘과 온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고 나에게 보여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 가질 게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 집중해 있단 말입니까? 대체 내가 누구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쏟아 부으신단 말입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쁨 속에 살게 하십니까? I love you.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